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고향에서 선포된 복음 환영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장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이 사역은 9장에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고,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렛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실은 이 나사렛에서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앞에 위치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한 중반부쯤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13장 53절에서 58절에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 그 제일 첫 번째 머리에다가 위치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맨 앞에다 갖다 놓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형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듣는 자로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14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에 관한 올바른 반응과 올바르지 않은 반응, 그리고 이 비정상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반응에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 사역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했다라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반응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고, 그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 기본 탑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심령이 뛰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또 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반대로 정상인 걸 알아야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비정상이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의 그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니실 때 그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다.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소문이겠죠. 그렇죠? 아주 그냥 탑뉴스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동네에 들리시나? 언제 우리 동네에 들리셔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갈릴리 지역에 쭉 다니시면서 그 동네의 중심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사람이,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마땅한 일이었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칭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거든요. 영광을 돌렸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은 아무한테나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누가는 그 단어를 이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심령에 아주 큰 감동을 받으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떻게 사실 잘 모르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예수님께도 같이 올려드리는 일들이 모든 곳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그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들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심령에 그 말씀이 꽂힐 때 이 심령이 살아나는 그 깊은 감동과 그 깊은 움직임을 건강한 영혼이라면 다들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평강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활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끔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 없어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셨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이 모습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게 정상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심으셔야 돼요. 이 14절 15절에 갈릴리 지역에 다니던 그 모습이 오늘 이제 16절 이하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자라나신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홈이에요. 홈타운.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홈타운에 갈 때 어떤 느낌입니까? 뭐 친근한 감이 있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응원해 주기도 하고 다른 동네에서도 이렇게 난리 났는데 나사렛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우리 동네에 자라났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였구나. 자랑스러움을 막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 나사렛 들어오실 때 그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가장 같이 30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아마 나사렛에 가셨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 58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고
덮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였다. 너희들에게 이 증거가 나타나고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끔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축복을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다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그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증언하였다. 뭐를 증언한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소문대로 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특별한 분이시구나. 다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게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도 그냥 단순하게 어머 깜짝이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경탄했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특별함이 있고 특별함 앞에서 우리 거룩함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 있잖아요. 경외심을 갖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느꼈던 그 감정을 확 느끼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게 했던 그 일들이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누가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그냥 까만 글씨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온 삶으로 느끼고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당연히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설교잖아요. 그 산상수훈 설교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들었더니 그 똑똑하게 얘기하던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구나. 완전히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놀라움, 충격,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이심을 느끼는 그 경탄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정상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아, 성경 말씀은 뭔지 잘 못 알아듣겠던데요. 비정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비정상이에요. 아유, 다 못 알아듣던데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설교는 지루하잖아요. 다 자던데요. 비정상이에요.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는 게 정상이냐?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자던 자들도 벌떡 깨워서 일으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못 알아듣고 졸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어떻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비정상이구나. 내가 뭐 문제가 있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정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상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정상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정상인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축복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으로 돌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좀 길죠,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 반응,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게 우리가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마귀의 회방과 방해, 대적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와 회방과 대적의 존재가 중간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악한 영의 존재들과 비슷한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정말로 많은 이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외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때 전혀 다른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다. 예수님의 사역에 실은 이 완악한 자와 강팍한 자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악함과 강팍함은 성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품이 완악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집불통해. 강팍한 사람이야. 실은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완악함과 강팍함은 성품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원래 완악하고 원래 강팍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악한 영에게 영향받고 있고 지배받고 있는 자들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완악함과 강팍함은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병들어 있다라는, 그 영이 병들어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영이 우리들의 삶에 접근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의 심령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 우리의 심령이 반응이 늦어요. 점점점 느려지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령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 들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좋잖아요. 뭐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을 안 해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쑥스러워하면서 속에 좋단 말이죠. 실은 우린 좋단 말이에요. 사랑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죠.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야 돼요.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심령이 붕떡붕떡 뛰어야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심령이 얼마나 뛰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둔해지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심령이 안 뛰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심드렁해요. 둔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 마땅히 있어야 될 현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딱딱해지는 과정으로 이어져 가요. 여러분들 봐도 그게 뭔지 느낌이 없는 사람, 뭐 완악하고 강팍한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게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이건 안 느낄래 안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못 느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닫는데 바로는 못 깨달아요. 왜요? 악한 영에 있어서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사단이 늘 껴서 만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심령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히브리서 설교를 쓴 분이 3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공고를 하거든요. 그것이 대표인 게 3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그러니까 매일이죠. 이 매일을 또 한 번 강조하잖아요. 날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항상. 우리 사이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도와줘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한 영에 영향받아서 심령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마귀가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동원되어진 자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에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언제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몇몇 사람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도가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몇몇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악한 영에게 쉽게 영향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악한 영에게 쉽게 영향을 받아서 완악하고 강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성도들보다 좀 높은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대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들 안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악한 영에 영향받아서 그 심령이 진리 앞에서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 4장 2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고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걸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이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이거 뉘앙스를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야, 그 예수, 저 개울 넘어 사는 그 요셉 네 집 큰아들 아니야? 어? 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저 넘어 그 김씨 아들 있잖아. 그 김씨 큰아들. 예. 이거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목수네 있잖아. 왜? 아, 그러네. 그 집 아들이네. 아이, 뭔 일이래? 아이,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유, 우리가 어느 집 아들인지, 제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아이고, 뭐, 말 잘하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이, 뭐, 거짓말에 사기꾼 아니야. 어? 어디서 약을 팔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들 사람들의 입에서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보다 자기를 위에다 훅 올려놓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그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내가 그래도 예수보다 나은데?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아닌가?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은혜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절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은혜받기 제일 힘들다. 왜냐? 교만해서요. 교만해서요. 내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 앞에서 제일 많이 배운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회중들이 저 목사님은 어디서 공부했대? 저 목사님은 학위가 몇 개래? 저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 정도 수준의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와 있나? 저 검증된 거 맞아? 순간적으로 목사 설교하는 자의 위치를 확 내리고 자기가 그 위에 확 올라가서 평가하는 자로 자기를 올려놓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것이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똑같은 얘기예요. 야, 나사렛 동네 그 총구석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떠들고 다닌다는데 아유, 총구석에서 잘나봤자 그거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여기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님 좀 아는데 나이 30에 뭐 공생이 시작했다며 한 3년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혹시 사람들 어디서 뭐 문화 강연하고 유튜브에서 무슨 뭐 인문 강좌하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지는 자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리고 우리를 깨우시는 자리고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져요. 사단은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인간의 참 이 교만은 마귀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요. 요셉의 아들로 부르고 비하합니다. 교만은 완악과 강팍으로 들어가는 악한 영의
첫 번째 타겟이 되어지는 심령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고, 심령은 낮아져야 되고, 심령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악한 영의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이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악한 영에게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의심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믿으려고 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있는 반면에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지는 그 심령은 악한 영에 영향받아서 진리의 생명의 예수님에 대하여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아주 영향받기 쉬운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장 23절 한번 보셔요. 이 얘기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람들의 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해방의 날을 얘기하거든요. 주의 은혜의 날에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니네 집이나 해, 먼저 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 집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 예? 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지들 집이나 먼저 부자 만들고 얘기하지. 아니, 지 머리도 못 깎으면서 무슨 와가지고 남한테 뭘 주니, 많이 해줄 수 있느니,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느니,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다고. 참, 듣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싶어요. 여기 뭐, 의사야, 네 병 벗어 고쳐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되나요? 뭐,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느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 받았는데, 지가 뭔데 뭘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며 내가 눈으로 못 봐서 못 믿겠어.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일을 여기서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네 말을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줄게라는 말이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믿어줄게는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인데 정말로 그 사이에 많이 변질되어져서 웬만하면 의심하고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축복도 놓치고 진리도 놓치고 생명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의심이 뭔지를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의심할 때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 의심을 깨트리는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신 일들이 귀신 들린 자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평생 고통 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고플 때 먹이고 주시고요. 누구는 슬퍼할 때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민 있는 그 문제에 해결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맞춤형으로 그들의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없이 모든 노력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들의 의심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보다 또 다음번에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이것도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두 번 더.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아무리 퍼져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반응을 보였어요. 악한 영에 일어나는 완악함과 강팍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속상해 하셨죠. 내가 예수님이라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4장 48절, 이 세대는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가르쳐도 그때뿐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때뿐이고, 표적을 보여줘도 그때뿐이고, 믿지 않으려고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니 정말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은요, 이 의심병에 걸려있는 이 구조를 가진 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추겨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놓아버리고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나사렛 동네, 고향 동네에 전한 이 말씀 앞에서도 가장 깊은 의심으로 그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이 얼마나 삶의 깊이에 물들어 계십니까? 의심이 구조를 버리지 못하면 누가복음 끝까지 10번 읽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그 심령에 계속해서 완악함을 주어서, 강팍함을 주어서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그 말씀을 피고 듣는 자의 마음이,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가 믿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고자 하는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게 악한 영이거든요. 오늘 이 모습에 내 모습 돌아보시면서 믿으려고 하는 열린 심령으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 이 문제가 되어져요. 이 탐욕의 신앙이 있거든요. 탐욕의 신앙의 구조를 가진 자를 악한 영은 찾고요, 쉽게 영향받게 되어집니다. 신 탐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나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탐욕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에는 가장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무기입니다. 실은 이 예수님 앞에 지금 한껏 조롱했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 오늘 여기서 해보라는 얘기는요, 거기서 있었던 병고침, 거기 있었던 귀신 쫓아낸 일들, 그 자리에 있었던 축복의 역사들, 오늘 여기서 우리한테 한 갑절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엘리야 때 있었던 이야기고, 하나는 엘리사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 얼마나 다들 배고팠겠어요. 그 중에 과부들은 경제력이 너무나도 취약한 사람들이니까 더 배고프고 생계가 불안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문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레바논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가, 그 여자가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은 받지 못한 은혜를 그 여자가 받았다. 두 번째, 나병 환자. 이게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이 걸려서 평생 고통당하는데,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쳐준 사람은 딱 한 사람,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장군, 나아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 세고 셌는데 하나도 고쳐주지 않고 이방인 장군 그 딱 한 사람 고침받았다라고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예수님께서 했더니 그 회당에서 은혜 받고 뭐 좋았다고 뭐 어쨌든 있던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막 화를 내고 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화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 주겠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안 줄 거야. 너희들이 바라는 거 안 줄 거야.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 나 안 할 거야. 나 이거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할 거야. 딴 데 가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이 거절 싫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아니, 내가 더 받아야지. 아이고,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럼 가버나움 사람 좋았겠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시작됐잖아요. 가버나움 이런 데서 다 펼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심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네요. 아프리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 미국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섰대요. 너무 감사하네요. 일본의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 옆에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복음을 잘 전해서 크게 부흥했대요. 너무 좋네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가진 자는 딴 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나한테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딴 데 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너한테는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에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숨겨졌던 욕망이 팍 분출된 거예요. 나한테 안 줘? 그럼 당신 필요 없어. 나한테 그걸 내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어? 그럼 나 당신 안 믿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버릴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는 것에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 신앙은요, 하나님이 중심인 게 신앙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신앙이 아니죠. 완전 모순이에요. 내가 그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신앙 안에 아주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아주 악한 구조예요. 이 탐욕, 자기중심의 탐욕의 신앙 구조를 가진 사람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야, 네가 원하는 거 안 준대잖아. 네가 원하는 거 준 데를 가면 되잖아. 어딘데요? 저 산에 쭉 가고. 야,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교회 가면 되지. 종교가 이거 하나뿐이야? 다른 종교 있잖아. 야, 성당 가면 다 해준대. 야, 절 가면 더 빠르대는데? 아니, 점쟁이한테 가지. 탐욕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는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 짊어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탐욕,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욕망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되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무섭죠. 욕망, 욕심,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요, 그 탐욕이 확 올라오니까 완전히 뚜껑이 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보시면 쫓아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산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죠. 죽어라! 필요 없다. 너 같은 신은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필요 없습니다.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에 죽였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난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으니 죽어라 이거예요. 이상한가요? 그들이 이상해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으라고 말하는 자의 무리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왜 모르십니까? 이 말씀 간단해 보이잖아요. 전혀 안 간단한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이 쩌릿쩌릿했어요. 무섭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사단은 예수님을 방해하는데 정말 온 힘을 썼고요. 또 사단은 자기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아마 자신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뚫고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사단도 막고 악한 영도 막고 사단에게 물들어서 영향받은 사람들도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첩첩산중으로 쌓아서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셨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가복음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길을 막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가는 자 되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동참하여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되야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잘 읽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고 경탄하며 믿는 자 되어지는 마음으로 심령에 받아들인 자 되어져서 정말 그 올바른 하나님께 창조받은 구원받은 회복되어진 그래서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